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행복한 사람도 있고 불행한 사람도 있습니다.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끝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이 안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 인생을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가장 닮고 싶은 인생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 너무너무 좋은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너무 좋은 부모의 슬하에서 너무나 좋은 어린 시절을 보내고 젊은 날에도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거예요. 결혼했는데도 너무 기가 막힌 배우자를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았는데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식도 너무너무 좋은 자식. 모든 게 다 잘 돼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어요. 이런 인생이 있어요. 두 번째, 너무너무 좋은 가정에서 너무너무 좋은 부모 밑에서 너무 잘 살다가 젊을 때도 너무 잘 됐는데 중년 이후에 쫄딱 망해가지고 늙어서 고생하다가 비참하게 죽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고생도 좀 하고 힘들게 젊은 시절을 보냈지만 열심히 노력해 보니 중년쯤 돼서 일이 살살 풀리기 시작해가지고 너무너무 편안하고 좋은 인생을 살다가 끝에 가서 싹 웃으면서 천국 갔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1번은 없어요. 1번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 지어낸 이야기지.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좋기만 하다가 끝난 사람은 그런 건 없거든요. 여러분 괜히 허황된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인생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마치는지를 한번 보시라고. 지난 7월 4일은 월요일인데 오후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제가 왜 그날을 기억하냐 하면 그날 저 서울에 새로 지은 그 잠실 123층인가요? 거기에 세계 최대의 극장이 있어요. 롯데 시네마인데 그 화면 길이가 34m라더라고. 세계 최대라고 하는데 거기서 그 유명한 영화 벤이라는 영화가 디지털화돼서 새로 수입됐는데 거기에 목회자 600명을 초청해서 시사회가 열렸는데 제가 거기를 갔다 왔어요. 저녁 8시부터 3시간 반, 11시 반까지 영화를 상영했어요. 무척 길었죠? 옛날에 다 봤죠? 근데 이번에 다시 이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길었지만 아주 감동적이었어요. 여러분, 이 영화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복수와 용서,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예? 간단하게 그 내용을 여러분이 아시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벤허라는 주인공은 유대인입니다. 시대적 배경은 예수님이 활동하실 당시예요. 나라는 망했지만은 그러나 벤허라는 사람은 명망이 있고 귀족 가문에다가 돈이 많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기대받는 사람이었어요. 어머니와 여동생과 아주 기품 있는 삶을 삽니다. 근데 어린 시절에 같이 놀았던 로마인 친구 메살라라는 사람이 그 예루살렘의 호민관으로 이렇게 로마의 귀족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 너무 반가워서 옛날처럼 잘 지내보자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인이 되었고 한 사람은 유대인이고 한 사람은 로마인이에요. 서로 나라와 나라는 적대적인 관계로 해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입장에서 친구 사이가 깨어버립니다. 그러던 차에 그 예루살렘에 로마의 총독이 새로 부임하는데 본디오 빌라도 바로 앞에 총독이 부임합니다. 근데 이때 베느라는 사람이 여동생과 함께 그 총독이 부임하는 것을 옥상에서 구경하다가 그만 낡은 기아장이 떨어져 가지고 그 총독이 말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어요. 이 사건을 조사하는 친구 메살라는 이 사건이 고의가 아니라 실수했다는 걸 알지만 자기에게 협조하지 않는 이 친구인 베느를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래서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사형수로서 그 로마의 배 있잖아요. 겔리선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죄수로서 노를 젓는 그러다 다 죽게 만드는 그 형벌을 의도하고 그 베너의 어머니와 여동생은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집이 완전 몰락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그리고 죄수가 돼서 끌려가는데요. 특별 명령을 내립니다. 베너에게는 물도 주지 마라. 결국 쉬는 시간에 다른 죄수는 물을 먹는데 베너는 물도 못 먹고 쓰러져서 거의 죽어갈 때 어떤 분이 와서 물을 줍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베너에게 물을 마시줍니다. 살아나죠. 그 얼굴을 쳐다보면서 생명의 은인이 되죠. 그리고 3년 동안 그 험악한 노예로서 배를 졌는데 어느 날 이 베너가 그 로마의 그 군함에서 배를 짓는데 그 배에 아리우스라고 하는 총사령관이 부임을 합니다. 그래 딱 보니까 노를 젓는 베너를 보니까 눈빛이 살아있는 거예요. 첫눈에 보통 인물이 아니다. 이걸 알고 눈여겨봅니다. 그런데 전투가 벌어져요. 마게도니아 군대와 해상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 장군이 자기 부하에게 베너 그 제수의 그 발목에 채워진 이 쇠고랑을 풀어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쇠고랑을 차고 있으면 이 노를 젓다가 배가 침몰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냥. 근데 만일을 사태를 대비해서 저 사람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결국 이 사령관이 로마 사령관이 타고 베너가 타고 있는 배가 침몰하죠. 그걸로 베너는 살아남잖아요. 근데 마침 사령관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베너가 살리네요. 그래서 나무 쪽에 의지해서 표류하는데 이 사령관은 자기가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어차피 사형될 것을 알고 자기를 하려는데 베너가 말립니다. 그리고 표류를 하던 차에 로마 군함을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로마군이 큰 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래서 죽으려고 했던 이 사령관은 졸지에 큰 승리를 거둔 개순장군이 돼가지고 로마에 금이 환영합니다. 황제 앞에 나와가지고 말이에요. 엄청난 환영을 받고 높아지는데 이 은인이 누구예요? 베너란 말이죠. 그래서 이 베너를 황제에게 부탁합니다. 이 사람 실수로 그린 것 같으니까 그 죄를 좀 용서해 달라고 청원을 하고 자기 양아들로 삼습니다. 그래서 반지를 빼주고 말이죠. 졸지의 베너는 제수 신분에서 귀족인데 원래 귀족이었으니까 말도 잘 타고 뭐든지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인사가 돼서 그러나 로마에서 안락한 생활을 벌이고 복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니까 이 친구가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예? 미워서 사형을 넣는다고 죽은 줄 알았는데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어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마차 경기를 거기서 해가지고 그 몇 살 나는 부상을 입고 죽습니다. 그러나 이 베너의 가슴 속에 보니까 응어리가 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와 여동생은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병 환자가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성 밖에 있는 그 허름한 동굴에서 생활하고 이 모든 일이 로마 때문에 생긴 일이고 우리 민족이 철천지원살에서 증오를 품고 복수를 하려고 해서 반지는 다 포기합니다. 그 자기를 구원해준 그 사령관의 양자되기를 싫어하고 자기는 로마와 싸우려고 하는 증오에 불탑니다. 그러던 차에 그 문둥병에 걸린 자기 여동생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고심하다가 이 죽은 가는 동생을 안고 이 병을 치료해 주는 분이 있다. 예수란 분이 있다. 이 소문을 듣고 목숨을 걸고 나은 자를 그 빼내와 가지고 예수님께 가는데 마침 그날은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사형언도를 받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사를 가는 그 시점이에요. 그래 만났는데 예수님이 막 십자가를 지고 하다가 쓰러졌는데 보니까 옛날에 자기에게 물을 줬던 그분이라. 그래서 자기도 예수님에게 가서 채찍을 맞으면서도 물을 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골고다에까지 따라갔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하는 그 기도를 듣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도 그 가슴 속에 응어리져 있던 복수심을 다 내려놓고 용서할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비가 칵 내리는데 그 어머니와 여동생의 그 나병이 치료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공 베너는 억울하게 고난을 겪고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고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증오시에 찬 사람으로 일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하였을 뿐 아니라 구원을 받는 그런 영혼의 복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베너라는 사람의 인생은 불행했지만은 그 불행이 변하여 오히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사랑과 영원한 영광의 복을 누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영화의 마지막에 보면 할렐루야라 찬송으로 끝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는데 다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으로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분노하고 불안해하고 충격에 빠지곤 합니다. 그리고 정서들이 다 과잉 상태예요. 네? 너무 흥분을 잘하고요. 너무 기뻐하고 너무 슬퍼하고 너무 속상해하고 너무 안절부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쉽게 결정을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 이유는 성경이 딱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은 꼭 알아야 될 사실을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좋다, 나쁘다 그런 식으로 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고난, 당장 내 눈앞에 일어나는 일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볼 때 전체를 봐야 돼요.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염두에 두고 봐야지, 그렇지 않고 드라마 보다가 속상해가지고 막 그냥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일본하고 축구하는 데 있잖아요. 재방송 보다가 우리가 지고 있으니까 막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이겼는데, 나중에 역전해서 이기는데 몰라가지고 재방송 보다가 너무 속상해서 흥분해가지고 막 죽어버렸어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소설 같은 거 보시면 주인공은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진짜로 참 기막힌 인생을 만나지만은 기적적으로 살아나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다 살아남아요. 주인공은 여간해서 잘 안 죽습니다. 믿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짧은 성경 말씀은 너무너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말씀이고 너무너무 흐뭇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팍팍한 세상을 사는 여러분들에게 뿌듯함과 좀 흐뭇함이 샘물처럼 솟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은 외회 없이 다 여러 가지 곡절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실패하고 방황하고 고통과 아픔을 다 느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잘 안 되는 세상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저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잘 되는 세상이 아니라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되게 되어 있는 게 이 세상입니다. 왜죠? 죄로 인해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고생하면서 실패와 좌절과 안 좋은 경험을 많이 하며 살아와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문제를 극복하게 해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길 것으로 기대하는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고 하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잘못 믿으면은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기만 할 거라고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된 기대를 가진 사람은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의심하고 실망해서 신앙이 삐뚤어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여러분이 생각으로 믿지 말고 성경대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성경 말씀이 그런 잘못된 오해와 그런 생각을 바로잡아주는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거의 26절을 보니까 우리는 연약하지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는 것이 있고 예수 믿어도 모르는 게 있고 예수 믿으면 꼭 알 수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나 자신의 문제, 앞날 내가 뭘 해야 될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 일에 대해서 밝게 알고 싶어요. 앞으로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이 생길지 자꾸 알고 싶어 하잖아요. 성경은 그거 모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점쟁이 찾아갑니다. 내 앞날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물어봅니다. 점쟁이가 뭐 공치랑 해서 가르치는데 저 뻥이죠? 왜냐하면 절반은 맞고 절반은 안 맞어요. 꼭 알고 싶으면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50%를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기 앞날을 알 수 없어요. 예수 믿어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꼭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그거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주일날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린 이 로마서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 몇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1절에 그리스도에서 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벌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에 빠져서 벌 받을까 봐 그리스도인은 걱정하면 그건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이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이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싶으면 영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그랬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18절에는 생각해봐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몰라요. 내가 지금 뭐 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기 때문에 몰라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예?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리고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아셔야 될 게 꼭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모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이 되느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감격적인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사실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지혜도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만은 장차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왔다고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참 묘한 사연이 들어있습니다. 왜 바울 사도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했다가 그렇지만 하나님 뜻대로 부름받은 사람이어야 된다고 말을 고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즉 내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될 수 있다고 오해할까 봐,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지게 될까 봐, 공로 사상이 될까 봐 바울은 얼른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표현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앞서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하여 불러주셔야만이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께 복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구원 속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오도록 포함시켜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이 세상에서 우여곡절을 겪고 불행을 겪고 기구한 사연을 만나더라도 반드시 결과는 좋은 결과가 된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이렇게 말하지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했을까요? 이 말씀을 좀 어려워서 저도 고민도 하고 묵상도 하고 책도 찾아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족이라고 다 사랑합니까? 얼마큼 사랑하십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항상 믿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랑을 만약에 두 사람이 한다고 칩시다. 이 두 사람이 진실한 사랑을 하는데 내가 요새 바쁘니까 잠깐 사랑하는 걸 멈추고 바쁨이 끝나면 다시 사랑합시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좀 힘드니까 잠깐 사랑하는 것을 보류합시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진실한 사랑이란 것은 바빠도 힘들어도 내가 괴롭고 아파도 사랑을 계속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한다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사랑해야 되는 게 사랑이에요. 그렇지 않은 것은 전부 정욕입니다. 내 좋을 때 사랑하고 내 힘들면 좀 쉬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진실한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냐?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계속 가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합니다. 죄를 미워해요. 어떤 역경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신뿐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목회자를 사랑합니다. 다른 성도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진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저주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너 나 사랑하냐 그랬더니 주님 아시잖아요. 이랬어요. 여러분, 내가 부족해서 때로는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항상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구나 교회에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이렇게 고백하고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불러주신 사람은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다 받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거는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 인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온갖 우여곡절과 슬픔과 고통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는지 모르고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 바를 모르겠지만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을 다 합쳐서 결과는 선이 되게 하실 것은 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분 좋은 말씀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에게 얼마나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까? 네? 여러분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앞이 캄캄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다면은 이 어려움도 이 고난도 이 슬픔도 결과는 다 나에게 선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 이런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우리는 내 부족함과 실수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상처받고 괴로움을 겪습니다. 마귀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뜻과는 달리 정신적인, 물질적인, 신체적인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탄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반드시 결과가 좋게 되도록 만들어주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뿐 아니라 이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주관하고 섭리합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십자가, 나무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이 박혀 죽는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에요. 악의 극치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실패가 아니라 죄인이 의인으로 구원받고 마귀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에 떨어져야 될 불쌍한 생명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놀라운 선한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죄도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인간이 저지른 끔찍한 악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일로 변화시킨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스타일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것은 뭐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합하여 선이 된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 쉬운 것처럼 만사형통이란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선을 이룬다 이 말은 결과는 다 유익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내가 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한테 유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원치 않는 병이 드는 것이 유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더 유익한 경우도 있습니다. 믿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은 어떤 고난과 아픔도 유익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이 말씀은 사람인 내가 보기에 당장 좋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진짜 잘 되는 것, 영원한 구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 아닙니까? 요셉이 아브라함 손자입니다. 정손자입니다. 부잣집 막내 아들이었어요. 동생이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로부터 너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복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로 그냥 노예로 팔아먹었어요. 돈 받고.
노예가 됐어요. 하루아침에.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죽을 고생을 했는데 거기서 또 누명을 쓰고 죄도 없이 감옥에 갑니다. 10여 년을 희망이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자기가 잡혀간 그 나라 외국에서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죽을 갈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하게 되죠. 나중에 양식이 떨어진 형들이 양식 사러 와가지고 자기 동생인 줄 모르고 아이고 총리님 양식 좀 주세요 그럽니다. 내가 요셉인데 그러니까 아이고 놀랬어요. 막 벌벌 떱니다. 왜냐하면 자기 동생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자기 다 죽은 거야. 그때 요셉이 뭐라 한다고 하면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셨습니다. 형들은 동생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고 해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선으로 바꾸어서 오히려 그 형들과 그 자녀들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네? 형들이 그 말을 못 믿어요. 그래도 혹시나 너무나 분해가지고 나중에 또 벌 주면 어떡하지?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이곳에 보낸 겁니다. 하고 형들을 위로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 문제에 대한 영원한 해답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그동안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배후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믿고 알은 거예요. 여러분 힘드세요? 불안하세요? 어렵습니까? 그것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지금도 나를 좋은 길로 이끌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아무리 잘 되어도 그리스도 예수의 날 끝에 가서 잘못된다면 그 인생은 실패입니다. 그러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은 어느 한 사건이나 한 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결과, 영원한 나의 운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로마서 앞에 6장 21절 2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마지막이 사망이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이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끝이 같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달라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멀리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살아가는 긴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말했어요. 이런 긴 안목이 없는 사람은 소경이라 원시치 못한다. 멀리 보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설가가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를 한 편 소설을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소설을 썼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왕비와 잘생긴 왕 사이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공주가 태어났어요.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아름다운 옷만 입었습니다. 너무너무 잘생긴 왕자를 만나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살다가 행복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재미하기도 없는 이야기예요. 누가 이런 이야기, 이런 소설을 돈 주고 사보겠어요? 이건 재미없고 아름다운 이야기 아니에요. 아름다운 이야기는 뭐냐? 너무 아름다운 공주가 죽을 고생을 해야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못된 인간 만나고 말이죠. 마귀 만나고 말이죠. 그래서 말이죠. 막 사과 장사가 와가지고 독 있는 사과를 먹이고 말이죠. 막 그러면서 또 난장이가 와서 살려주고 말이죠. 고생하다가 끝에 가서 모든 죄는 사라지고 평화가 찾았다. 이러면 아름답구나. 이라는 거예요. 그래 재밌는 거예요. 또 보고 들어도 또 재밌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이 별일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지만 잘 되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고 복이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얻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잘 살았든 못 살았든 상관없어요. 결과는 다 아름답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괴로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고 그래야 힘들어도 결과가 좋아지기 때문이에요.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괴롭고 힘들면 한숨 죽겠네. 그러면 안 돼요. 힘들고 그러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래, 내가 너를 불렀다. 이럴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합력하여 선이 되겠구나. 됐어. 끝난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게 믿음이고 이런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을 바라보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지 내가 박복해서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괴로울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택하였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었구나. 아멘. 그러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고난을 이기며 살아서 다 유익하게 되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